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8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배상할 것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한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때 우리들에게 큰 각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로는 참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잘 두는데 정작 자신은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듣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 말의 신뢰를 잃어갈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현실의 삶에 일어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관련된 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법에 대한 재정과 결과보다는 이 법을 주신 동기와 원리를 잘 묵상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둑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 소나 양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드러나면은 2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1절부터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께 주신 법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죠.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해를 익힌 만큼 배상하는 이것이 도둑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잡거나 팔면 이런 뜻인데, 즉 이 도둑질을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할 경우에 그 배상액은 훨씬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배상률이 소가 양보다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주석에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작은 양을 훔치는 것은 뭐 여러 마리 중에 이게 훔치기 가장 쉬운데, 큰 소를 남에게 들키지 않고 훔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아주 계획적으로 작정하여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죄의 질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죠. 또 2번째는 소는 그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짐승일 뿐 아니라 근동지방에서는 이 소가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한 그 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질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그들 인간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차등징벌하는 아주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번째는 2절 이하에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는 표현이 이때 당시에는 장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뭐 집이 일지라도 장막 생활했으면 천막을 찍고 들어왔을 것이고, 벽이면은 뭐 지붕을 뚫고 들어왔을 텐데, 밤에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장막에 자고 있기 때문에 도둑의 침입의 결과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서로 옥신각신하다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 이 도둑과 함께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런 얘기는 낮에는 도둑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주인 입장에서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들은 도둑질을 이제 끊기 위하여 또 이것에 배상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팔아 배상할 정도로 엄숙하게 제정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을 금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징벌하신 이유가 창세기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법이 뭐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그런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 불로소득이나 땀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얻는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둑질은 이 법을 어기고 남의 것을 쉽게 얻으려는 패역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웃 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감정이 굉장히 상하죠.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남의 밭에서 먹게 하는 경우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여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얘기고, 최대한 예우를 얘기하라는 얘기고. 자,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한 원인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 책임 소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군락은 7절에서 14절까지의 가축의 보관을 맡게 된 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리는 등 다양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맡긴 가축을 도난당할 경우에 도둑이 잡혔을 경우 역시 2배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관리인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자기에게서, 즉 맡겨진 자에게서 도둑된 상황이 일어났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라. 보관의 책임을 맡은 자의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인이 되면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맡은 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찢긴 경우 억울함을 방지하는 아주 그 디테일한 법이죠. 자, 이 부분에 세세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지만 성실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 여유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이하로 보게 되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자, 이것은 맡은 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관리인의 철저한 책임이라는 것이고, 15절 말씀 보면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 임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빌려온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새를 낸 것으로 새를 주고받은 그 경우에는 이 우연히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그 비용마저도 새에 첨가된 것으로 알아 배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등법의 원리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배상법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즉 도둑질한 것을 본 증인이 없으면, 이런 얘기죠.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여기 그 출애굽의 법에 보면은 그 재판장 옆에 관주를 달아서 계속 하나님이라는 것을 관주를 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법은 인본주의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신본주의의 개념으로 법권임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인이 없거나 참 애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맹세했던 것을 믿어주라라고 하는 신정통치의 기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서로 믿어주어 신뢰의 사회관계로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내가 어떤 일을 진실하게 말했다고 했을 때 잘 믿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은 불신의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갈등이 가려지지 않자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서로 간에 배상하거나 또 용서하는 이런 책임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에 경고하심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배상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또 진실함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철저히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2배 이상으로 그것을 갚아내고 또 상대방에게 예우를 다하는 그런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약의 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들의 행위에 말씀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법의 동기와 원리들을 잘 깨달아 저들의 삶의 작은 실천들이 일어나 아름다운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출애굽기 22장 16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